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성의로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성실하신 분이라고 써요. 그 성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국으로 여러 가지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올 것도 또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서를 읽고 다시 올 것도 알았다. 자기들이 다시 돌아갈 것도 생각나시죠? 다니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왔어요 이제. 그리고 또 정의는 뭐냐면 의로움을 말합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실과 약속을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의로운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한테 공평지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첫 번에 제가 그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에 대한 그 꿈 10가지를 말하겠다 할 때 아마 뭐 굉장한 뭐 다른 엄청난 막 그런 막 천둥이 치고 말입니다. 막 그런 천지 지변이 막 일어날 수 있는 막 그런 꿈을 들으실 줄 혹시 아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재성이 있어서 다들 그런 걸 기대해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성실하고 정의. 즉 약속을 한번 하면 꼭 지키신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정의. 사람들을 갖다가 공평지게 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꿈은 뭐냐면은 축복의 성도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항상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 그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때 듣는 데에는 손을 건거히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이레스 왕, 그 바빌론의 사이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 갖다가 이제 포로에서 놔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공부했지만 이 성전은 즉 그 어떤 그 목사님 성전이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또 돈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다서 그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저 파크플레이스 교회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할 때 거기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이 있었는데 거기에 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쓸 때 또 한국 분들은 조금 연한하잖아요. 막 그냥 함부로 쓰니까 그 교회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올 멤버들 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참 그 빌딩을 잘 지어놨는데 그걸 세워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몰랐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체육관이 우리가 진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여자분인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몰랐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체육관도 역시 누구의 체육관입니까? 하나님의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좀 뛰어노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성전을 짓다가 조금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니까 성전을 짓다가 그만둬버렸어.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세상에. 한번 생각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을 해버렸다 이거지. 그걸 알고 스가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 성전을 우리가 꼭 지어야 된다 하고는 스가랴하고 그 다음에 학계, 그죠? 하가이 이 두 사람이 막 사람들을 충고를 했어요. 지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끝냈습니까? 4년 만에 성전을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리한 성전도 4년에 끝낼 수가 있어요. 예.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큰 장비도 없지만 좀 4년 만에 그 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그걸 중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즉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여기서 봅시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싸우게 내기를 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말이죠. 상관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형편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줘.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형편이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방 가운데 그렇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갖다가 붙여서 읽어버리면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잘못 읽으면 너희가 이 방 가운데서 방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방 즉 다른 나라를 말해요. 다른 나라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이 되게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계할지니 즉 계속해서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하라. 이제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란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꼭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내가 노예처럼 일하는 것만 저주가 아니라 세상 것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내가 요구할 때 너무 많이 요구할 때 하나님보다도 더 요구할 때 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게 바로 저주가 됩니다. 이제 저주에서 풀어나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방 나라 가서 노예로서 저주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다 끝났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살 때 여러분 그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 이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 세지먼트 교회에 거기 신하이도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같이 한 반수문을 했는데 그분 따는 이제 세지먼트에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항상 침례를 줄 때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에서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야 나도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서 또 안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남의 것이니까 내가 잊어버려. 타선입니다. 내가 인벤션 했으면 아니까 항상 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축복이 있을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성도들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 꿈은 뭐냐면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즉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은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서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거짓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 여기서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말을 갖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오늘 아침 공부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태도다. 우리 목사들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그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뭡니까? 사실을 말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친구가 나쁘게 빠지면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참말을 해줘요. 듣기 거부가고 싫죠. 왜? 자기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성범죄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뭘 가장 크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미국 때는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보다도 아주 무슨 우리가 아주 중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르윈스키랑 같이 연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오케이? 그럴 때 클린턴이가 그런 그 연문을 퍼뜨리는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거짓 증인을 했느냐 진실을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 미국 사회는 있잖아요. 정직이 더 중요해요. 살인하고 뭐 어떤 죄보다도 그래서 제가 그런 죄를 저지르란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죄를 가장 못 참아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서는 좀 그게 아니에요. 정 반대예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임기응변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아주 피하지 못할 어려운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라도 잘 말을 해서 넘기는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다고. 저 사람은 아주 재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베를린에서 이제 총회에서 한 달에 1,000불씩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은 좀 무난하게 이제 잘했어요. 근데 2년에부터 탁 끊어져. 예고도 없이 끊어져.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가 해서 그 제 이제 친구 목사님, 그 홈미션 보드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불러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마셨잖아요. 한 2, 3년 전에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당시 내가 목사님과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자꾸 인크리스가 돼야지 그냥 스테이하고 있으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그걸 좀 충고해가지고 거짓말로라도 좀 불려서 쓰게 했을 걸 내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좀 그렇다. 거짓말을 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요. 제가 뭐 형편이 굉장히 어렵죠. 1,000불이 줄여드리니까 목사는 자기 월급으로만 사는데 줄여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조금 거짓을 보고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면 뭡니까? 진실한 거예요. 진실을 원하세요. 아무리 피치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런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꿈이 뭐냐면 기쁨의 성도가 되라.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4단계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 4단계로 망할 그 달들을 갖다가 망한 그 달들을 갖다가 4번씩 기념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금식을 하고 울었어요. 우리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 금식이 끝났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려면 기쁨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슬퍼해야 될 때도 있어요. 혹은 금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배가 고프면 찌푸려집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을 때 또 서로 먹을 때 마음은 더 열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하고 다 이제 출가했지만 대충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잘 안 붙여줘요. 나이가 되겠다고 해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그러고 오늘 슈퍼볼이라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자 그러는데 또 그나마 또 전화가 왔어요. 늦게 오라고. 왜냐면 슈퍼볼이 생각대로 빨리 하자고 저녁 늦게 한다고 늦게 오라고. 그래서 점심은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푸짐해집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좀 금식한다 해가지고 이 맛살을 찌푸리고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크리스천들은요, 뭐 금식할 때만이 아니라 보통 때도 항상 얼굴을 찌푸리거나 슬픈 기색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금식할 때도 이러지 마라 그러는데 보통 때는 더더욱 우리는 기쁜 얼굴로, 환히 웃는 얼굴로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신명기를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즉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31장 6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 또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만 온다면요, 기쁠 곳이 정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산다는 것은 자체가 힘이 들어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어요. 그리스에 우리 인생은 많은 돌 하나 들고, 제가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높은 언덕을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다고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힘든 것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인생이 사실은 힘들다고 해서 계속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슬픈 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뻐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의 소스는 이 세상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소스는 바로 하나님한테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주셔서 절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마음은 기쁨.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것도 잘 되면 기뻐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고, 그 기쁨은 우리 마음속 밑에서 생수처럼 뭡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게 기쁨의 소스가 돼서 우리는 기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을 좀 펴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20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즉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을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즉 앞으로 신약교회가 이제 있을 걸 이미 지금 스가랴가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자, 내가 정말 구원을 구하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러기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나도 가겠노라 하는 말이 우리는 내가 그들을 전도하겠노라 하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 22절 봅시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은혜를 구하리라 말할 때 우리는 나서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 사도 행전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전도하는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기만 기다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서둘러서 그들에게 정말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고 영혼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라. 무슨 말하냐면 이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23절을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베풀으시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신기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축복으로 되는 것을 보고 이 이방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옷자락을 붙들고 한 사람, 옆자락을 붙들고 10명이 즉 10명이라는 열이라는 것은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때 10손가락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컴퓨터로 이제 뭐 10손가락 필요 없이 셉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오직 10손가락으로 셈을 셌어요.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좋은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만수라고 해요. 충만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즉 바리가랑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 너희들은 보니까 축복받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항상 돕니? 야 나도 좀 그 돕는데 한번 끼게 해주라 하고 사정할 것이라 이런 말. 정말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침내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 선교사가 5,000명 가족 수 그 다음에 국내 선교사 5,000명을 돕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코아퍼레이티브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남침내 교단에서 있는 선교사를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냐면 열심히 그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중도 하고 이 국내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니까 축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얼굴이 항상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해요. 야, 저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나도 당신과 한번 그 비밀을 좀 알아봅시다 하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10명이 와서 한 사람, 크리스찬 한 사람한테마다 10명이 와서 붙들고 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니까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주위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 이 샘 팔 때 그 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애국 사람 돕고 싶으면요 샘 파는 그 미션에 참여하면 돼요. 우리 침례교도 샘 파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 파는 미션에다가 그 전기 모터를 갖다가 대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전기 관련 일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불을 드리면은 100불인가 한테 드리면은 아프리카의 그 물로 전부 다 공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샘을 하나씩 파줘요. 그래서 10,000불을 드리면 몇 개입니까? 1,000불이면 10개고 10,000불이면 어떻게 100개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라. 이게 참 희한한 이치야. 당신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협상합시다 하는 그 대목 읽었죠. 그게 얼마나 많았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서 계속해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즉 성장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지신 꿈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는 진리와 거룩의 성도, 세 번째는 평화의 성도, 네 번째는 기적의 성도, 다섯 번째는 성실과 정의의 성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복의 성도, 축복받는 성도, 일곱 번째는 진실의 성도, 여덟 번째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 아홉 번째는 구원의 성도, 열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